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때에라고 시작하는데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우리가 화요일 온라인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입니다. 이때 많은 죄인들이 같이 세리 마태집에 모여들어 식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은 우리와는 잡수시지 않고 저들 죄인들과 같이 잡수시냐라고 시비를 걸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때는 바로 그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설교와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앞에는 바리새인들이 왜 우리와 밥 안 먹고 저런 인간들과 같이 밥 먹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직접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와 밥 안 먹는 것으로 시비를 걸었고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금식을 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의 스승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강한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스승에게서 뭘 배웠겠습니까? 강력한 금욕을 배웠습니다. 철저한 금욕이 죄를 멀리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유죠.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결혼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잔치집입니다. 결혼할 집에 신랑 신부가 있고 양가 부모님이 있고 그리고 축하하기 위해서 수많은 손님들 하객들이 넘쳐납니다. 얼마나 음식이 많았겠습니까? 먹을 게 많고 마실 게 많고 모두가 축복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게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기쁨이 가득 넘치고 먹을 게 가득 넘치는데 이 잔치집에 와서 하는 말이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금식 안 합니까? 라고 말을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잔치집에 참석해서 죽을 상을 하고 금식을 왜 안 하냐고 말을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자, 지금 다시 이 장소를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리 마태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 집주인 세리 마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오셨습니다.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했겠습니까? 세리라는 직업이 돈은 있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리 마태의 집에 온 손님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집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넘쳐납니까? 의원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영적인 병자들, 죄인들이 넘쳐납니다. 그 수많은 죄인들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주님과 풍성한 음식을 앞에 놓고 서로 먹으면서 서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리 마태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천국 잔치집입니다. 진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와서 진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이 혼인잔치이지 않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장소가 바로 혼인집입니다. 이 혼인집에서 누가 금식을 합니까? 누가 당신들은 금식 안 하냐고 죽을 상을 하고 낯을 찌푸리고 원망을 하고 비난을 합니까? 잔치집에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면
다입니다. 그게 잔치집입니다. 같은 혼인잔치집에서 바리새인들은 왜 우리와 밥 안 먹냐고 시비를 걸고, 요한의 제자들은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또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냐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혼인잔치집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내용은 다른데 의미는 같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율법은 있는데 복음이 없습니다. 율법은 있는데 진짜 복음, 진짜 구원, 진짜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복음의 기쁨입니다. 복음의 감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왜 금식 안 하냐, 왜 우리와 밥 안 먹냐라고 하는 율법적 종교생활이 아니라 그냥 단지 와서 기쁨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복음의 기쁨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잔치집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수많은 죄인들이 모여서 풍성한 음식을 앞에 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일하고 하는 교회가 잔치집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와는 밥을 안 먹니? 왜 금식은 안 하니? 하면서 교회는 나오면서 잔치집은 오면서 죽을 상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잔치집이 문제입니까? 이 집에 먹을 게 없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속에 기쁨이 없고 내 속에 복음의 감격이 없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게 문제이지 않을까요? 믿음의 열매는 율법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잔치집에서 웬 금식으로 따질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 배역을 바꾸어 보시죠.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직접 예수님의 식탁 앞에 앉은 수많은 죄인들처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식탁 앞에 있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